겨울철 앙상한 나뭇가지를 보면 그럼 부러져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나 나무에 달려 있는 나뭇가지나 별 차이 없어 보입니다. 다 죽은 것 같죠. 메말라 버렸죠. 사실 그걸 꺾어 보면요, 땅에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나 막 꺾은 나뭇가지나 별 차이 없어요. 똑같이 생명력 없는 그런 가지입니다. 별반 차이 없습니다. 근데 봄이 오면 다릅니다. 나뭇가지에 새순이 돋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저 탄천변에 나뭇가지에 새순이 돋았더라고요. 느낌이 그런지 몰라도 나뭇가지가 오동통해진 것 같아요. 새순이 이렇게 볼록볼록 나오는데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예전에는 이렇게 꽃, 나뭇잎 이러면 관심도 없는데 제 친구들이 요즘 카톡 사진을 자꾸 꽃을 올리고 있어요. 나는 저런 거 안 해야지 하는데 저도 꽃이 좋아지고 새순이 예뻐지고 신기합니다. 메말라 죽은 것 같은데 새로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립니다.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살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는 나뭇가지에는 생명력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땅에 떨어진 나뭇가지는 생명력이 흐르지 않습니다. 생긴 건 똑같이 생겼는데 생명력이 흐르는 나뭇가지는 새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겨울철과 같은 시간을 우리가 보냅니다. 그럴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 보입니다. 다 한숨 내쉬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죽을 것 같고 살면 뭐 하냐 싶고 모두 다 그렇게 아무런 희망도 없고 생명력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얼마 지나요? 사흘이요. 사흘.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사흘이 지나면 그것이 새순이 돋습니다. 여기서 사흘을 꼭 24시간을 3번 곱하는 사흘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흘이 딱 3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10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부활이 생명력이 나타나고 새순이 돋습니다. 다 망한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은 사람에게 그 생명력은 나타나서 그를 영생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합니다. 새 소망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들이 엄청난 박해를 하였고 교회는 다 끝난 것 같고 땅 속으로 숨어버렸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 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얼마 후 로마에는 복음의 꽃이 활짝 피게 됩니다. 끝난 것 같지만 그곳에 부활의 생명력이 흘러서 로마를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모두 다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을 누리는 삶입니다. 다 끝난 것 같아도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새순이 돋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일어나게 합니다.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부활의 이 생명력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굉장히 간단하죠. 부활을 믿어야 부활의 생명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다가 지금 죽고 없으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 계신 분임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일본에 갔다 왔는데 제가 묵었던 숙소 바로 근처에 신사가 있어요. 물어봤더니 그 신사는 돈 재정 전담 신사랍니다. 그러니까 신사도 뭐 그런 게 있냐? 신사가 다 전공이 있대요. 신사들이 다 전공이 있대요. 그러면 어떤 신사는 주로 이제 기업인들 연초에 갖고 종교 행사를 하는 것.
거기 가서 이제 재정적인 복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신사는 시험 기간, 시험 전문 신사가 있어요. 어떤 신사는 결혼 전문 신사가 있고요. 건강 전문 신사도 있어요. 거기 가는 겁니다. 저한테 설명했던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일본 사람도 이거 다 안 믿습니다. 이거 한다고 이 신이 뭐 자기를 돕는다 믿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무다라는 거예요. 그냥 안 하면 찝찝하고 실제로 살아서 뭐 역사하는 신은 아닌데 그냥 안 하면 찝찝하고 그냥 믿는 구석이 하나 있으면 좀 편하고 그래서 간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그 종교 생활을 통해서 그냥 위로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찝찝하지 않게 어디 믿는 구석이 있는 것 이것을 종교 생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믿어집니까? 부활이 팩트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 믿어질 수 있을까요? 팩트라고 밝혀주는 문서 자료들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서 자료가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빌라도가 직접 쓴 로마 황제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에도 이 부활의 사건은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죽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의 범주를 뛰어넘으니까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아예 접어두는 거예요. 아무리 기록이 있고 아무리 사실을 증명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것을 본 자들이 있어도 그것을 안 믿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을 살아가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앞에 가서 가장 먼저 보았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뒤에 나타나셔서 마리아에게 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고도 그 음성을 듣고도 예수님인 줄 모르고 그 무덤지기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흘 전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 3일 만에 만나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 몰라요. 왜 모를까요? 자기의 상상에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으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 일이 눈앞에 있어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팩트가 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계속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만나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또 찾아가셔서 만나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계속 만나주시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그들에게 인식시켜 주십니다. 보고도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한 번 보고 안 믿으면 2번 보여주고 3번 보여주고 계속 오셔서 말씀하시면서 믿게 하시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밝혀서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믿게 하여 주셔야 믿어지는 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다 분석해보고 예수님 부활한 게 사실이구나 난 믿어야겠다라고 결정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믿게 하여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이 실망하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몰라요. 내 상식 밖의 일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설명하십니다. 말씀, 즉 이렇게 설교를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는 가운데 그들이 하는 얘기일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마음이 뜨거워졌더니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은 이겁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 신앙을 갖는 길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감격이 옵니다. 죄가 깨달아집니다. 어떤 분은 확신이 옵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샘솟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날마다 부활 신앙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또 부활의 주님을 믿었는데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신앙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그들이 선언하고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요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습니다. 나중에 그 고기를 세보니까 153마리입니다. 여러분 모나미 연필 있잖아요. 그게 153이 그 의미입니다.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불을 피우고 떡을 굽고 그 밤새 고기를 못 잡고 추위에 떠는 그들에게 따뜻하게 하시고 떡을 주시고 생선을 구워 주시면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실수, 그들의 믿음 없음, 그들의 연약함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너 왜 그랬냐? 너 왜 나 모른다 그랬냐? 라고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나 사랑하냐?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 부활의 복음이 심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들은 그렇게 부활의 신앙으로 살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심으로 거부할 수 없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누군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 예수님 부활한 걸 어떻게 믿어? 야, 그거 나한테 증명해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또 뭐 역사적인 자료 갖다 줘봐야 믿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증명하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생명력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뭇가지에 생명력이 흐른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새순으로 증명하고 꽃으로 증명하고 열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 부활의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사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내 안에 새순이 돋는 것으로 증명합니다. 내 안에 소망이 생기는 것으로 증명해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지금 저렇게 실패하고 저거 이제 끝났다. 저 인생 끝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렇게 나를 위로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보면서 웃는 겁니다. 미쳤나? 정신 나갔나? 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나갔나? 아니요. 여유 있게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무엇이길래 어디에 믿는 구석이 있길래 저 여유가 있을까? 사람들은 의아해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인 겁니다. 질병으로 죽을 것 같은 죽음의 문턱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염려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여유를 가집니다.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 안에 죽음의 문턱에서도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부활의 주님을 증명하고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은 그리고라고 번역하는 게 아니라 즉이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즉 죽어도 사는데 즉 이렇게 살아서 믿는 너희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자들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가둘 수 없습니다.
어떤 실패도 우리를 낭만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절망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의 생명력입니다. 이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 안에 그 생명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구해야 돼요. 그 생명력을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계속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찾아오셔요? 우리가 주님의 몸의 지체잖아요. 주님의 몸된 지체인 교인들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의 지체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며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생명이 겉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꿈틀대는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1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죄에 대해는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다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제 내 안의 생명은 죄의 생명이 아니에요. 난 영원한 생명이에요. 죄 안에 있었던 생명은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이제 다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거예요. 여긴다는 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잘생겼다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뭡니까? 현상은 그렇게 안 보일지라도 그렇게 보면 보인다. 그렇게 여겨라. 다 여기시죠? 절망입니다. 안 여겨도 그렇게 보여야지요. 이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로기조마이 그렇게 생각한다. 아닌데 그렇게 생각한다. 내가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고 그렇게 로기조마이 그렇게 여긴다. 오늘 내 삶이 절망이고 지치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데 부활의 생명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아니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 예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베스트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가장 완벽하게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야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은 완벽하지 않아요. 내 삶은 지쳐요. 피곤해요. 절망해요. 아파요. 힘들어요. 배신당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부활의 생명력이 흐르고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꽃이 만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부활의 열매가 충만히 열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